아멘. 네,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 말씀들이 귀하고 복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임하지요. 어린 교회 공동체가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승리를 해갑니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그들의 선택은 비상식적인 태도와 행동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시작의 전제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가진 자가 잘 된다는 법칙이지만 복음 안에서 보는 비상식의 세계는 하나님의 궤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피날레를 향하여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설계되어 있고 그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특세 말씀처럼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엇을 말합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런 표현을 저희랑 대화할 때 한 번씩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전쟁통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항상 이렇게 뇌리에 머릿속에 항상 있습니다. 아, 그렇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말로 저는 항상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말씀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한 가정이 살아나죠. 라합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궤 안의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준비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을 좀 먼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 말씀만을 딱 하나 가져오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빛의 아들들이 행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의 아들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영의 경험을 하면서 날마다 깨워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빛의 아들이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8절에서 말하는 빛의 아들들의 어떤 지혜로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지혜인가라는 부분을 새벽 말씀과 함께 좀 전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요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은 난해한 본문으로 분류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이전의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4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집에 청지기들은 어떠한 청지기여야 되냐면 진실한 청지기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이죠. 고린도전서 4장에도 청지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모습이 진실하고 그리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는 진실함과 충성에 반대되는 그 청지기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를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처럼 그려지니 조금은 난해하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그가 어떻게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이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낭비한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죠.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아닙니다.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렸을 때 2절에서는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잘라내는 모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속마음, 그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잘렸는데 이제 땅을 파자니라고 할 때 이 땅을 판다라는 것은 육체 노동을 이야기를 하죠. 육체 노동, 이 당시에는 땅을 판다라는 뜻은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농사를 좀 짓지 않았는데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실 추측만 할 뿐이죠. 여러분 잠깐씩 허리 굽혀서 일하면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는 그렇게 어렵고 큰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거지로 살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육체도 안 되고 마음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TV에서 봤던 모습이 하나가 생각났는데, TV 중에 거지가 출퇴근하는 TV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좋은 이제 그랜저를 타고 출근을 해서 화장실에서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거지 시간 이제 한 8시간인가 9시간 거지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좋은 차 타고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지도 일이다, 직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정말 그 성전 미문과 같은 곳에서 동냥하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타인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 바로 그렇게 거지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팩트에 기반하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표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데,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맥 순서로 보면 알았다 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생각하다가 알았다라고 돌파구를 하나 발견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직분을 자기 집에서 영접하리라고 얘기하면서 5절입니다. 일일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 증서를 가져오게 해서 100이라고 쓰여 있으면 50이라고 적게 하고, 100이라고 또 적혀 있으면 또 80이라고 적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자신이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좋게 영접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동, 이 불의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마음대로 저질러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까? 불의를 저지르면서 가져오라고 얘기하면서 100, 자 내가 50이라고 적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문서 위조 해도 되고 횡령 오케이다 이런 뜻이면 이상하겠지요. 그것은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은혜의 방법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세상에서도 이것은 존재합니다. 어떤 예화가 좀 생각이 하나가 났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법정에서 얘기했던 돈, 전 재산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29만 원 하고 1,000원이 있다. 내 전 재산이 29만 1,000원이 전 재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적어도 추산되는 돈이 3천억 원에서 1조까지 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왜 돈을 발견하고 끝까지 찾아내지 못합니까? 그 주변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변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죠. 입을 열었으면 다 찾아냈을 터인데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도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동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잘리지만, 자신이 직분을 빼앗기지만,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8절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8절을 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대조를 했죠.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와 빛의 아들들을 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궤 안에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잠시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한 달란트 빌린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추리하는 자에게 주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들이, 결과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많은 이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더요?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개요는 그래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나쁜 재물, 어디서 훔쳐온 재물이라고 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표현해서 이 불의에 대한 표현이라 할 때는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 이제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이제 조금 후반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문맥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좀 표현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 그럼 재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확대 해석하는 게 좀 좋다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 문헌들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유대 문헌들에는 요 재물이라는 표현을 이제 자원이라고도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들이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확장적인 해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더 확장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절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지금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가 재물을 어떻게 은혜롭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는데 9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어떤 전제가 바뀌었습니까?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이 영원히 없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건강이 있을 때에는 시간이 무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모든 것이 자신 있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를 불러가리라 라고 말씀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점프를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점프 뛰면은 예전부터 높이 뛴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점프를 뛰면 아무리 봐도 다리만 폴짝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리 뛰기 하는 느낌이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한한 육체, 그리고 이것이 무한하지 않구나. 건강도 무한하지 않고, 또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제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했던 많은 것들이 점점 손이 제가 이렇게 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이 느려지면서 점점 자신감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없는 순간이 생겨나겠다. 자신 있게 했던 많은 것들, 건강이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물들, 많은 자원들이 그리하여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는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물이 없어지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 전에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죠. 세상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은혜를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달되고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이 표현은 이제 10절에 있는 표현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9절처럼 친구로 재물을 사귀며 나아갈 때 재물이 없어지는 그 날에 9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본문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좀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너를 그냥 영접하리라, 요 정도로 되는 게 원래 맞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9절에서 굉장히 크게 얘기하시죠. 너희를 영주할 처소, 이 영주할이란 단어는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처소, 집에 있는 장막 중에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9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불의의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 그 일이 피날레,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주님의 집, 영원한 주님의 처소로 영접하는 그 영광의 장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쓰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그리고 쓰임새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낙망할 때가 있죠. 주님, 어느 때 저가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전부 다 내가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오늘 저는 그 특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 결단을 한 가지 더 간절하게 하게 되었는데, 기도, 오늘 말씀의 어떤 초점이 기도였죠. 간절한 기도,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간절한 기도,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라는 단어가 저는 오늘 기도와 맞닿아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한 재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작은 것에 충성되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그 작은 것에 충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날마다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겠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들, 그 작은 은혜들은 빛의 아들들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빛의 자녀들이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궤 안에서,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는 힘이 납니다.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열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풍성하고 부유하신 그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며 오늘도 기도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자원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어서 빛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지혜로운 방법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응답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